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죠. 최대의 이제 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보고서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탐구를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지혜자니까, 철학자니까 인생의 본질을 알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거기에 답을 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학적인 솔로몬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조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작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만족감도 행복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든 세상의 이 지구촌에 누구보다도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고민을 하겠죠. 왜 그럴까? 아니, 그러면 뭐가 행복을 만든단 말인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탐구, 연구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혜, 지성, 그거 다 해가지고 연구했다는 말은 템햄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깊이 들어갔다, 모든 것을 다 바쳐 그것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박사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박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된답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가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펴봤고 깊게 실험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놓은 이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결론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로 리얼한 경험이고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다 솔로몬이 한번 연구해보고 체험해보고 한번 여기다 답을 내보겠다 해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뭐랍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시험 삼아서 한번 너는 즐겁게 한번 시험 삼아서 너는 낙을 누리리라. 그래서 2장 10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죠.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에 이 말 알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금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생각이 간 대로 다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악한 일까지도 하고 싶은 거 뭐 다 막지 않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한가 찾아보려고. 세상에 이렇게는 우리들은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니까 한번 해봤죠. 어쩌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전도서는 두 갈씩인데 전도서 1장 2절 보십시오.
1장 2절 보면 뭐라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말은 비교급은 아주 좋다고, 최상급은 말로 할 수 없다는 최상급의 형용입니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은 물거품과 같다. 아니, 세상에 마음대로 자기 거친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결론이 뭐라고요? 물거품과 같더라. 헛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 씨, 솔로몬 왕이요, 당신이 헛되다는 것은 당신의 관점이지 당신 염세주의자라 비관주의자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 많고 멋있는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은데 다 헛되다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솔로몬은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부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헛되다고 결론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데, 전도서를 이해할 텐데 그 결론은 그가 관점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3절에 있는 해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해 아래, 해 아래란 말 중요합니다. 옛날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 아래 그러면 햇빛이 지구상의 인간 세상의 육체적인 일을 말하고, 해 위에 그러면 초월해서 형이 상학적인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늘나라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은 범위는 어디냐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살 때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내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세상 살고 죽는다는 가정하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하고 생각해 보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보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인생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아가면 해 아래의 인생관, 형의 하학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마음대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거 해봤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죄를,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살 때 자연에서 공포를 느끼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고생을 하고, 심지어 그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서 죽이는 것을 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데서 살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제 먹지 말란 말도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도.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 이름을 여러분 아벨 그러죠? 그 아벨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 위에 하나님, 해 위에 있는 천국, 형이 상학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살면
아무리 저 푸른 위에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700명의 아내를 얻고 수많은 잘생긴 남편들과 살아도 그 무엇을 해도 물거품같이 헛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해 아래 것들은 우리가 뭔 말합니까?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마셨는데, 목말라서 마셨는데 더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나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는 여러분 어쩝니까? 헛되다 하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식, 귀여운 자식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없고 이 세상 끝난 인생은 그것은 끝입니다. 물질인데요. 무슨 자식의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 슬픔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헛된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착하게 사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인데요, 끝인데요. 우리가 하는 해 아래의 일들이 해 위의 일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것이고, 해 위의 일들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다 여러분 의미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 용광로로 들어가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컴퓨터나 오디오나 의미가 없이 불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에만 이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용광로로 던져지지 않고 새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05년 100년이 넘은 옛날이죠. 이상하게 두 사람 나이가 같아요. 사르트르하고 본 헤퍼.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유명해요. 보네퍼 목사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참 이상한, 이 두 사람은 생일은 같지 않지만 190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병들어서 프랑스 르 모리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르 모리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여러분 간호사가 그 사르트를 보고 절망했다고 그래요. 밤마다 사르트르는 안돼 노 하면서 막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로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철학자였어요. 인생은 돌멩이처럼 던져진 존재다 하면서 깊은 철학으로, 여러분 옥스퍼드인가에서 영국에서는 백지 수패를 해놓고 사르트르 와서 강의해 주라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 너무 밤새도록 안돼 하면서 울며 죽으니까 그것을 본 간호사가 절망해 버렸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고 옹색하게 죽었냐. 그러나 같이 입원해 있다겠죠. 누구야? 보네퍼 목사님. 늘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닦아준 간호사에게 늘 감사하고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학문이 높고 아무리 철학이 깊고 아무리 세상의 위인이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마지막에 두려워서 노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한 가닥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꿈 그리던 좋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아주 정원석을 자기 고향 뒷산에서 어렸을 때 논 가난하게 어려서 살다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했거든요. 고향 산에서 그 이장하고 막 고향 사람들 설득해서 돈을 많이 주고 뒷동산에 살던 돌들, 팽나무, 진달래꽃, 우물,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우물가에 있었던 앵두나무까지 파갖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다 막 기가 막히게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줬던 옛날 정말 가난했던, 여러분 두지 압니까? 두지? 쌀 한 두지도 갖다 놔고 탁 놔두고, 여러분 고리짝 압니까? 옷 담던 고리짝도 탁 엄마 아빠가 남겨둔 거 막 해놓고 굉장히 막 옛날 그 생각하면서 하고, 또 한편에는 그하고 정반대들은 자기가 여행하면서 막 돈 벌어서 하는 좋은 도자기, 막 여러분 일본에서 막 수백 개를 사갖고 도자기가 쫙 걸려 있어요. 3층은요 온실 유리로, 하늘도 다 유리로, 다 눈이 오면 눈도 보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은데 유리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벽난로 만들어 놓고 어느 거 하나 의미 없는 것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조금 거기서 한 10여 년 좀 더 살다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집을 보니까 세상 이 집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진달래는 철쭉을 심어주지 않고 진달래를 넣고, 여러분 뭐예요? 두지 같은 것은 몰라두고 고리짝 같은 것은 귀신 나오게 몰라뒀어요. 좋은 나무도 많은데 앵두나무, 삐뚤어진 앵두나무 괭이진 것을 몰라 심어놨어요. 뒷동산에 파온 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파내버렸고 다시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값이 훨씬 더 떨어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하겠어요?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풀 한 포기도, 참새 한 마리도, 나 자신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귀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 참새보다 귀한 게요. 귀해요. 그런데 나는 쓸데없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자살해버리고 막 자아가고 나는 못됐다고 막 나는 가치없다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여러분 비관하고 막 불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해 위의 인생관을 가지고 보면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뜻이 없다, 나는 쓸데없다, 자살해버리자, 불평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기대 속에 있어요. 꽃 한 송이도 낙엽이 지는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코로나도 나이를 먹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요 고난도 뜻이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삶의 모든 것에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받은 고난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우리가 헛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결코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집을 짓고,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 같은 먹을 것을 다 먹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 것처럼 금은 보화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처럼 700명의 여자를 여러분 거느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지혜자가 알려준 것 보고 내가 이제 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 아래인 생관을 가지고 그 해가 떴다 졌다 떴다 떴다 하던 솔로몬이 시편 136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죠. 하나님 없이 보면 떴다 졌다 권태스럽고 짜겼고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해로 낯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은 이렇게 해 아래 관점만 가지고 사는, 해 위의 관점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관점이 바꿔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진정한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관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해에 대한 관점은 물론이고 죽음에 대한 관점도 바꿔져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사 간다는 관점이 바꿔져요. 원수에 대한 관점도 바꿔져요.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관점도 바꿔져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신다, 더 잘 믿으면 이 고난도 물러간다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이 관점이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을 만나서 이 음산한 세월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먹는 것도 굶는 것도 풍부한 것도 궁핍한 것도 젊은 것도 늙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늙어서 이처럼 이렇게 나이 늙어서 아주 모든 것이 부패가고 썩어간 것 같은 것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누에가 겉은 다 쭈글쭈글 멍가러지나 거기 안에서 알고 새 나방이 자라고 있도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앞에 제가 전도서는 두 갈식으로 결론이 1장 2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총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이제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다 들었으니 너희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의 허무에 빠지는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 아래에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연계된 삶,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